크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강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묵묵무답으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도대체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반드시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과 역사를 해주지 않으셔요. 시간은 지나가고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기다리래요. 기다리래.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을 알면 그냥 우리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결정 내려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여러분, 특히 믿는 자, 특히 믿는 자, 안 믿는 자도 자살하는 게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예요. 왜?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면 기다려야 돼요.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 해야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뭐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내 힘, 내 수단,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에 주셔야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냥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잘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하잖아요. 꼭 아브라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후사를 줄 거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잠깐만 부추깁니다. 그래, 당신 통해서 난다고 그랬으면은 그래, 나는 늙었으니까 안 되니까 자, 이 하갈 통해서 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막 해석을 하고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세계를 아주 긴장하게 만든 게 IS라는 게, IS 나라, 극단 이슬람 국가라는 거예요. 그냥 참수시키는 동영상을 막 그냥 퍼뜨려가지고 전 세계를 불안에 떨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시리아 막 폭격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심각해 지금 그 상황이. 그런데 그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면 마태복음 창세기 16장 때문에 그랬죠. 창세기 16장.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멋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 기다릴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아요? 못 기다려서 그래.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다 뚝딱 들여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면서 움직이면 이 일 저질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더 힘들게 해놔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골치 아프실 것 같아. 지금 중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 분명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어떻게 해본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도 없다면, 그런데도 움직이면 일 저지르니까 가만히 있읍시다.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잘 기다리려면. 자, 이제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사울왕도 실패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누가? 요셉 같은 사람. 야, 이분이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이분도 40년이나 기다려. 40년이나. 자그만치. 다윗 같은 사람, 이분도 지금 약 7, 8년, 거의 20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다 문제 저지르지만,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분들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주세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처음엔 자기가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실수했어요. 실수했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주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러는 나중에 분명히 깨달았어. 자기가 이제 다 늙어 빠졌어.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 늙어서 끝났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견고한 믿음에 축복해 주셔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려면 믿음 있어야 돼요. 아멘을 못 하시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이루실 것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같이 계신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증명이 된 믿음이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우리가 확인한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는요,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받는 그 사람이 가장 잘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가장 잘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올바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을 선한 것이지, 올바르고 좋은 것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선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아멘.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한 가지 더 믿자고 하면,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믿을만해요. 성실해요. 반드시 하셔요. 아멘.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못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일저지를.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집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에게 진짜 불타는 소망이 있어요. 불타는 소망. 소망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뭔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계속 끊이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기다려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뭐 지금도 막 그냥 군대에서 얻어맞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때도 참 많이 그냥 얻어맞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 군대 생활을 견디고 제대해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알아요? 시간만 지나면 제대한다. 소망이 있어, 소망. 그래서 고참이 막 때리잖아요. 막 그냥 우리 동기 하나는 뭐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두려워서 잠을 못 자. 왜? 나중에 걔를 보니까요, 이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이 팬티가 붙어버려서, 팬티가 붙어서 사라고 피 범벅이 돼가지고 팬티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맞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안티프라민을 칠해주고 얘가 누워서 잠을 못 자. 엎드려서 자. 그런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즉 고참이 아무리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 가면 너도 제대하고 나도 제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군대 생활 그냥 견뎌요.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와요. 아멘. 천국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요, 우리는. 아멘.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견디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지금 별로 안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시간이 그냥 총알같이 지나가. 총알같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 보라는 시간이에요. 가장 좋을 때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안 좋을 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분이 어떻게 했어요? 시편 57편에 있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했어. 하나님, 저 죽어도 되지만요,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기다리며 해야 할 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어. 내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기다릴 것밖에 없는데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을 바꾸면 감수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풍파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 그러한 배후에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압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환난, 연단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뭐하고 있으니까? 연단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해라?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는 시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낮추면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깨뜨리시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흔들으시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나를 그냥 다 맡겨드리고 그걸 감수하는 게 이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 흔들리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안 깨지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약속합시다. 받아들이며 참읍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은 도대체 가만히 계시고 그 시간 어떻게 해라? 잠잠해라. 입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잠잠하는데 만약에 입 벌린다면 불평하지 말고 뭐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마스터 키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천국 문을 여는, 왜? 10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열리는 천국 문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면 주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만큼 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가지고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는 우리는 입 딱 조심하고 뭐 해야 되냐? 감사. 입 벌리면 감사.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지금 나를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이죠. 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만 잘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는 주님 나라와 의만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출발이 뭘까요? 사실 예배예요. 예배 성공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 성공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금요 기도회 성공하시려고 하시고요. 수요 성경 공부에 성공하시려고 하시고요. 새벽 예배, 공적인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첫 출발이니까. 아멘. 이게 가장 기본된 출발이거든요. 기다리면서는 이거 성공해야 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무슨 응답을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 예배부터 성공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약속합시다. 예배부터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입을 조심하고 믿음을 고백하자. 아멘. 기다리면서는요, 진짜 기다리면서는 입조심, 잠잠하게 입조심 잘하면서 말한다면 감사의 말과 함께 믿음의 선언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언. 아멘. 입 벌리면 부정적, 그냥 절망적, 파괴적인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긍정적, 소망적, 창조적, 믿음의 말을 우리 입에서 뱉어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다리면서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다리면서는 하나님 앞에 참는 거, 감사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것, 주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이 부담 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 이것 외에 좋은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시고요. 이렇게 기다려 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까지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 약 13년, 14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쓰임 받을 때까지 40년.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겁니까? 요셉이 기다린 겁니까? 다윗이, 모세가 기다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까? 누가 기다린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나요? 아니죠. 모세가 기다렸나요? 아니죠. 누가 기다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누가 응답해 줘야 돼요? 주님이 응답해 줘야 돼요? 내가 응답해 줘야 돼요?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응답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고요, 소망으로 응답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고요.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것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주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응답합시다. 주님의 기다리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이것. 감수하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허락한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우리 이 어려움의 기간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 받을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받으면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위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각자 들지 마시고 우리 모두 동시에 함께 한 몸 돼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거든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맘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이 떡과 잔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건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며 우리 성찬을 받습니다.